지금 우리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라는 걸 너무 많이 바라질 않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상황에 안 맞게 바라는 것도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황에 맞게 바란다는 거예요. 흔히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만족한 줄 알면 근심이 적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만족한 줄 알라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만족한 줄 아는 거예요. 결국 지혜라는 게 뭐냐? 아까 이제 제가 하면서 저 위에도 보면 지혜의 눈이 열려서 모든 법을 깨치려 하고, 또 좋은 방편을 얻으려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지혜가 이 배를 타야 고통받아서 건너가고, 여기서도 지혜가 있어야 또 번뇌가 적고. 지혜라는 게 뭐냐?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본심이 지혜다. 그런데 이게 몸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만 지혜가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 그래, 내 본심인 거예요, 지혜라는 게. 이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었어.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눈을 떨고 밖으로 나오고 말을 할 때 입을 나오고 소리를 들을 때 귀를 나올 때 이제 지혜가 나타나는 건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보면 저게 무엇인지 이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고 짧고 싫고 좋고 하는 거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원래는 바냐지라 해서 원래 그 몸에 있어야 그런 능력이에요. 이걸 작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작용 안 해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작용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는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르지. 우리 사람 키도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 키가 다 크지. 안 먹고 키 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안 먹고 살찐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먹고 활동을 많이 하면 몸무게서 하고, 활동을 적게 하면 몸무게서 다르잖아요. 같이 먹어도. 그와 같이 지혜가 다 있다. 이걸 안위비설신을 통해서 이 지혜가 나타나고 자꾸 작용을 할 때 그 보이는 지혜하고, 그런 게 없는 지혜하고는 밖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원래는 내 몸에, 내 본심이 지혜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개정해 지혜 갖춘다 했을 때에는 내 스스로가 이런 지혜가 나타나도록 자꾸 노력을 할 때에, 그러면 번뇌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다 지혜가 있지만, 내가 세상 일을 보면서 들으면서 판단을 해가면 그런 속에서 바른 지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지혜가 커져서 어림도 없어요. 겪어봐야 돼. 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세상 살면서 참 남들이 하는 걸 보는 것도 지혜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지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혜를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해가는 거는 이렇게 겪어보면서 또 생각해보고, 자기 마음에 또 생각해보고, 그런 게 수행인 거예요. 따로 참 수행해가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 살면서 이런 수행을 하고 겪어보게 되면 이제 지혜가 커져서 그 필요 없는 그 걱정도 안 하고, 필요 없는 번뇌도 안 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이 된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거. 그게 상황을 그래서 이제 이 지혜라는 건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원래 치면 바냐지라 했을 때는 내 마음 본심에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때는 바냐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위비설신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는, 그걸 지혜라 한다. 이렇게 이제 다시 그 지혜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런 건 이제 경험이 필요하는 거고, 참나무 이야기를 듣는 이제 여러 능력이 이제 갖추어져서 지혜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지혜가 갖추어지면 이제 그 번뇌가 없어진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남부대비관시험. 관세음보살에게 적하게 귀의를 해라. 또 관세음보살을 적하게 믿어라. 그러면 그런 지혜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지금 이제 우리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의 본심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자비를 행하는 분이고 또 뭐 관세음보살님은 그 자비의 화신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가 없는 자비는 남 죽이는 거예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사람이 상대가 도움이 되도록 한다 했을 때 그 자비가 되는 거지. 자기 혼자 자비가 없는 거예요. 뭐 흔히 뭐 비유하지 않습니까? 돌멩이 던지는 사람이야 뭐 그 맞는 개구리가 죽을지 맞을지 알고는 던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개구리 밭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것 이게 지혜고 돌멩이를 안 던지려 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고 안 던지는 거 그게 자비입니다. 그래 해나갈 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있어서 내가 돌멩이를 안 던지겠다 하는 그 마음이 되는 거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참 하듯이 하는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보살이겠노? 문수보살이 있어 그런 지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 마음 본심에 원래 그런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져 있다. 근데 이걸 이제 뭐 보려고 어쩌고 그래 하면 다 어렵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어머니는 자비고 아버지는 지혜고 혹은 뭐 거꾸로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자비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비 관시험, 나무 대비 관시험을 했을 때도 내 마음에 원래 있는 그 지혜, 그 자비를 찾아내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수행해가는 목표고, 이제 첫 개의 나무 대비 관시험 하는 말이 있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무의집 이르게 되어 법승몸 이루어지다 하는데, 그 주백발 참여할 때 보면 제일 끝말이 이제 그 뭐지 부처님이 제일 끝에 부처님. 법계장신 아미타불. 법계장신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말 끝이 뭐냐면 법계에 몸을 숨긴 아미타 부처님 이래 되어 있거든요. 법계장신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 장신이라는 게 숨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법계에 몸을 숨어 있다. 우리가 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났나 그러는데 그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에 있어야지 왜 법계에 와 있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문장만 치면 그럼 법계하고 극락하고 같나? 우리 다른 극락을 보면 아미타 부처님은 사람이 지극하게 부처님 그 믿다고 믿고 나 죽으면 털면서 나와서 환영하러 온다 그랬는데 어디 뭐 숨어 있다가 그러면 말대로 하면 숨어 있다가 죽으면 환영하러 나오나? 문장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법계 장신이니까. 그 이제 그럴 때에 그 법계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냥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 부처님 보호를 하면 모든 게 이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 인연을 갖다 이야기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법이 있는 세상. 그냥 뭐 세상이지 뭐 법이 있는 세상이 뭐 따로 있으면 법이 없는 세상이 있나 뭐 지옥 뭐입니까? 그럼 좀 교도소 가도 다 법이 있지. 그래도 법 없는 세상은 없는데 그런 법 중에 이제 우리 불법으로 치면 인연법이고 이 인연법이 작용하는 이 온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법계 장신 아미타불인 거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 인연이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다른 말로 해서 법성이라 그래요. 우리 법성기 할 때 그 첫 마디가 법성 원흉 무이상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세상 전체의 그걸 뭐 다른 말을 하면은 법성이라 하는데 이런 이제 법성인 걸 내가 알아야 돼. 그냥 만날 믿는다고만 되는 게 이제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알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의의 집에 이르야 내가 이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있는 무의집 이르게 되어 법성몸 이루어지다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이런 원인 인과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나도 이 법성이 그냥 법계에서 내 모습이 제대로 되는 거다. 지금 내 모습이 법계의 한 부분인 것을 아는 거요.
따로 지금 이게 변해가지고 뭘 알거나 뭐 어떻게 해서 알다가 아니고 내 몸이나 내 존재 자체가 법계의 한 부분이다. 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 법계 전체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다. 내 마음이 법계 전체하고 같은 거다. 단지 저 위에서 이제 지혜가 없고 방편이 없고 이래서 고통 속에 있고 원적을 모르고 할 뿐이지 내가 이런 걸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바로 법계에 있는 것을 안다. 요 이야기하는 게 무의집 이루고 법성이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우리 흔히 아는 걸 치면 내가 성불을 하면 내가 견성을 하면 그럼 내가 부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내가 부처다 이 말이 여기 이제 법성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무의의 집에 이르게 되는 거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나무대비 관시험을 지극하게 해라. 오직 관시험 보살님에게 내가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흔히 여기서 마음 내려놔라 그러는데 어디다 마음을 내려놓습니까? 그거 깨질 거야. 그 귀한 거를 그 관시험 보살한테 내려놔라. 내 마음 안 가져간다. 나중에 찾으러 가면 되니까 안 가져간다. 믿고 내려놔라. 그러면 깨질 수 있다. 깨진다. 끝에 가보면 결국 우리가 내 마음 못 내려놔서 못 깨치는 거예요. 어디 내려놔할지 몰라서 못 깨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한테 내려놓으면, 관세음보살이 내 마음 훔쳐갈 뿐 아니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된다. 이래 해서 나무대비 관세음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틀림없이 깨칠 수 있다. 깨친다. 여기는 무의 집에 이르고 법성 몸을 이루고 하는 이야기는 위에 이제 이루고니까 그거는 도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루고 하는 거. 밑에 그거는 이룬다는 거니까 뭐가 이제 이렇게 형성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의는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게 무의고 법성은 내가 이 몸의 본래 자리에 본래 그 성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이제 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집에 와 있는 것. 그게 이제 무의의 집에 이루고 법성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관세음보살한테 모든 걸 내려놓으면 된다. 모든 것, 한 가지만 내려놓으면 모든 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내려놓으면 된다. 이거 하나 못 내려놔서 그런 거니까. 그래 하면 된다 하는 게 이제 나무대비 관세음 하는 이야기가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내가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믿고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결국 성불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는 그래 요약이 되겠죠. 그래 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밑에 있는 이야기는 육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성불을 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밑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만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또, 날 이제 오늘부터는 좀 따뜻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게. 그 밑에 그는 그래. 위에 이제 무의지고 이래서 법성몸을 이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떤 게 사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게 뭐 좀 더 중요하죠. 이제 위에 그런 걸 이루어서 그 밑에 살아가고. 이 천수기가 전체적으로 치면 요 10원 6향 하는 요게 뭐 핵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대비 관심 하는 방법에, 그럼 어떤 게 그럼 나무대비 관심이냐?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하라는 게 나무대비 관심이에요. 이거는 딱 두 가지로 치면 10원 6항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하고 두 개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그 중에 오늘 10원을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6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하고 쭉 해봅시다. 이제. 이런 게, 우리 관음제일날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다음에 또 와서 관음제일날 그래, 이야기 또 같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